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대표팀이 A매치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6월 2일에는요 세계 FIFA 랭킹, 축구협회, 세계 축구협회 랭킹의 1등인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역시 세계 축구의 장벽은 엄청 높았습니다. 5대1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통 이렇게 심한 점수 차이를 지면 한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질타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지, 20년 전 얘기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전에 A매치 평가전에서 히딩크 대표팀이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그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여러분 그런 말, 한국말 아세요? 신조어인데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뭐가 달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문이 풀렸어요. 손흥민 때문에 그랬어요. 손흥민.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모여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페널티킥도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필드킥으로만 득점 왕이 된 엄청난 친구입니다. 엄청난 친구예요. 비록 졌지만 평가전을 마친 후에 저도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면 못 봤어요. 이 브라질 선수 대표팀 가격이요, 그들이 받는 연봉이 1조 8천억 원이래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데요, 손흥민하고 악수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표팀에 그 1조 8천억짜리 대표팀 그 휴게실에 가가지고 서로 손흥민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야, 제 마음이 다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국민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졌지만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잖아. 손흥민이 있잖아. 갑자기 오늘 히브리서 강론에 손흥민 이야기냐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3장 1절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은 장식 구절과 같다고 그랬어요. 장식, hinge, 문을 엮어주는, 벽과 붙여주는 장식인데요, 이 장식은 앞에 있는 말씀을 결론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가를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 동시에,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는 뭐냐면, 이 예수가 모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니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서론적 권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손흥민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 근데 이 경외의 정도는요, 우리가 손흥민 생각하는 거 저리 갈아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 당시에
히브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핍박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보다 훨씬 He is far superior than Moses.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뛰어나신. 자, 본문 2절 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로 모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 기자의 논지를 잘 쫓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게 좋아 할 때는 이게 얼마나 나쁜지 보라니까 그래서 좋고 나쁨을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뛰어나다. He is good. He's good. But here is the better Jesus. 이 말이에요. 모세도 좋지만 그래 너희들 모세 영웅으로 삼는 거 좋아. 하지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냐 이 사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나는가?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 요 구절에서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일한 거는 똑같아요. 일한 거는 똑같은데 근데 그 일의 내용에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지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어진 집에서 섬긴 게 모세라면 그 집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워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그러면 모세와 연결돼서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장막입니다. 광야에서 세웠던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 성막 제작을 마쳤을 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 39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장막을 다 마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장막은 모세의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장막의 디자이너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장막을 디자인하는 일부터 그 일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요. 아니
알겠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What does it mean to us? That we're living in this 21st century.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은요, 자기 자식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남의 자식을 가리킬 때 모든 사람은 한없이 인자해지고요, 한없이 인내하고요, 한없이 격려합니다. 뭐 실수라도 하려 치면 It's okay,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노력해봐.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못해요. 자기 자식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화가.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왜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화가 나서 꼭 이거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 닮았거든요. 자기 닮은 거예요.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하면 자기 자식 안에서 내 못난 모습이 보이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리고 자식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요, 부모는 화가 나요. 자기 인생의 실수를 반복할까 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목회 35년 정도 했는데요, 제 목회 임상을 따라 보면 자식들한테 지나치게 화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에 만족이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화가 나는 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한 자신의 화이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아이들에게 분풀이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자식에는 관대한가?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관대하죠. 뭐 남의 자식 가리켜도 안 되면 Sure, I'll help somebody else. 다른 애 데려다 뭐 가르치지. 그냥 간단히 포기하면 돼요. 하지만 자기 자식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보지 못했어요. 많이.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의 집은 물론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성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지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다. 그럼 그 이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집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요거 같이 한번 요거만 읽어볼게요. 제가 다 가능하면 같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요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 마지막.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경이 성막을 얘기할 때, 성경이 장막을 얘기할 때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어질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건축하신 건 알 거예요. 건축의 모퉁이 돌은요, 건축의 시작점과 마지막점이에요. 건축을 시작하고 끝날 때 모퉁이 돌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연하게 여러분을 만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잡으시며 그 인생 속으로 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들이 되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화만 내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중보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보증자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코사인해 주시면서 얘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그거 코사이너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 론, 이 사람이 사인하지만 I'm a co-signer, I will be responsible, 내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탓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든 잘못을 자기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인간이기에 그는 한 시간에 그 한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에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omnipresent God. You know what omnipresence means?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보장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세보다 뛰어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 일이신가 사역적으로 비교를 해줬어요. 근데 모세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요. 6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신분적인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으로 보면 모세는 servant,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아마 못 만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나러 가도 거의 다 경비실도 통과 못 할 거예요. 백악관의 경비실도 통과 못 하고요. 혹시 만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비서실에서 확인되고, 그러다 정말 100만 분의 1의 찬스로 대통령 만났다 그러면 사진 갖고 가문의 영광, 가보예요. 가보. 내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야. 그 가문의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이룬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괜찮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I'm okay, I can start over again. 그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For what? For you and I.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성도는 서로를 보면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하대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를 멸시하면 그건 성도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멸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내 인생보다 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도 덩달아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덩달아 존귀해진다. 여러분,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섬겼습니다. 장막을 섬겼던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끊임없이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나를 믿으시오,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당신 은혜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모세가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를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장막이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사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을 대라하면 그건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평생 그 규정을 어겼다. 여러분이 최근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21장에 그 제사장의 떡을, 진설병을 양식으로 가져간 다윗을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반론을 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모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창시자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창시자의 참된 목적,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 규정들은, 아니 율법을 다 차지하고 십계명만 갖다 놓으면,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뭘 하나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을 고발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고발하고 너희들 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죄인이라고 말한 그 율법의 고발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창시자 되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없이 하신다는 것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된 의로움을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죄에, 저의 죄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한 무흠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 되셔서, 율법의 완성자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유일한 무흠한 거룩한 산제물로 단번에 드린 바 되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는 이름이 God with us,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창시자로서 그 율법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율법에 인간이 어떻게 무능한가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저는 여러분이 모세보다 뛰어난, 아니 모세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톨스토이가 그가 쓴 책 중에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수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A priest asked, How can I live a faithful life?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한다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저기 어느 집에 가면 그 농부가 있는데 가서 그 농부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다시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수사는 그 농부를 살펴보다가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일어나서 주여 이 한마디 하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주여 하고 골아 떨어져서 그냥 잘 뿐이었어요. 주님이 수사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 농부에게 뭘 배웠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배울 것이라고는 도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숙제를 주셨어요. 야, 너 이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득 담아가지고 동네를 돌아라. 그 대신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조심해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그 명령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전히 수행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사가 깜짝이 놀랐죠. 주님, 저는 물 엎질러질까 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것 봐라. 너는 단순히 그 물 항아리 하나에 물 흘리지 않겠다고 그거에 집중하면서 나를 잊어버렸는데 저 농부는 그 바쁜 농사일 중에도 나를 2번이나 기억했다. 2번이나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를 뭐 깊이 생각하는 거 무슨 세계 전도를 위한 원대한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깊이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주님, 나 오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잊고 사는 것처럼 현실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눕게 되었을 때 삶의 후회와 삶의 여러 가지 잘못했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 오늘도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삶이 생각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지치고 낭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함께 지어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2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3번, 더 하실 수 있으면 매 시간마다 운전해서 핸들을 잡으면서 주여,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려운 일 앞에 당했을 때 주여, 여러분들의 삶에 큰 성공을 경험할 때도 주여, 주여,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